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에 몇 차례 예배 후에 집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내 설교가 너무 어렵느냐? 교리적인 설교라 너무 딱딱한 게 아닌가?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대답 안 했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롭게 듣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대상에 이름만 하나님 부른다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일까?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1차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도록 설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상상 속에 만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삐뚤어지고 일그러진 그리스도인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람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심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부요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 개신교를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그 이미지를 그려보라고 하면 이러면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뭐 그리는데 별 어렵지 않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성부 하나님을 그리라고 하면 그래도 그릴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2000년 전에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한 사람을 그리면 아마 그분은 성자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을 이미지로 그리면 이거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뭐 불로 그리겠습니까? 뭐 바람으로 그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그리라고 하면 우리는 성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상, 예를 들어서 뭐 불과 같이 임하셨던, 바람과 같이, 해오리 바람과 같이 임하셨던 이런 모습으로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사실은 그것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일어났던 하나의 현상이지 그것이 결국 성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령은 호흡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미지화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지화하기 쉽지 않을 만큼 성령을 아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래서 간혹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성령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잘 표현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나 성령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웃긴 것은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예배 중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찬송을 하죠. 송령을 하지 않습니까? 닥살라지를 하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중에 성부, 성자, 성령께 이렇게 찬양했죠. 세례를 주제도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목사가 축도할 때도 성자의 이름으로, 성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할까?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찬양도 하고 세례도 주고 축복도 하는데 과연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 성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날다라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는 성령을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 표현하고 있고 지금도 성령을 그릴 때에 비둘기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비둘기가 날개짓하는 것 같은 그런 성령이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으로 참여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입 가운데 이루었도다. 입 가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도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셨다는, 천지 창조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아주 비극적인 역사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교회를 속였을 때에 그 기자 베드로는 바로 그를 성령을 속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한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성령을 하나님과 한 분으로 본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령을 찬양하고요, 성자와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세례도 주고 축복하며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이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필요하죠? 두 분의 하나님으로 부족한 것이기 때문일까?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왜 굳이 성령님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는 확정하실 것이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정하고 증언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부르며 섬기고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믿는 분 가운데서도 말로만 주님이라고 그러지 정말 주인으로 섬기는 분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좋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주인이라, 구주다, 구세주다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믿음 갖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전도하려고 하면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주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고 그래서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 이러면 성령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필요하지 않겠어요? 안다고 다 믿습니까?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되어야 되고요, 믿는 것이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알긴 알지만 믿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유, 뭐 난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한다. 너보다 더 잘 알아.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지 몰라.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난 교회를 다녔어. 그래도 과연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은 나의 연수가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신앙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던 제자들은 여전히 확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으면 이때 어떤 일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성령님은 어떻게 증언하시는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몇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로 당신 스스로 대행자로서 증언하십니다. 성령님은 당신 스스로 예수님의 대행자로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를 불러들여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대행자로서 증인이 되는 확정하시는 분이시죠.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었어요. 시간은 바로 2000년 전이고 공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삶과 사역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이어가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어떤 분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어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증거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님을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하셨잖아요. 이 보혜사라는 영어의 뜻이 카운셀러지 않습니까? 카운셀러라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 어드보케이트, 대변자, 헬퍼, 돕는 자, 그리고 티처, 가르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혜사가 뭐 특별한 어떤 예수님과 다른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하셨던 사역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대변자로 오셨죠. 돕는 자로 오셨지 않습니까?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보혜사도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일을 이어갈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의 영이라 부르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성령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모두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하셔서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금요일마다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제가 타이틀을 교회와 성령이라는 주제로 관점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묵상해가고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은 제목을 정했냐면 바로 교회는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거든요. 복음은 성령에 의해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곳곳에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당신의 일을 대행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으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서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보혜사가 오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유익한 것이죠? 성령님 오신 것이 왜 유익하죠? 뭐 때문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구약에도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있었잖아요. 임재하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구약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이 구약의 영과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요, 특정한 사람, 특정한 때, 특정한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끝이 나고 나면 머물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익해 하셨던 보혜사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그곳에 임하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유익해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장면을 연상하면 가슴이 서려오는 그런 장면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모습입니다. 거의 24시간 함께 지냈던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더니 잠깐 부활하시고 제자들 곁에 있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떠난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떠나보내는 그 심정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가신 하늘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동안 쳐다봤을 것 같아요. 마치 혼자 사신 어머니가 제 제자를 위해서 떠나면서 아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어린아이 같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나 구슬퍼 보입니까? 슬퍼 보입니까? 그래서 한동안 쳐다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들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재림주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이 일 후에 머지않아 성령이 강림한 것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본문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교회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이 대단히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닙니다. 뛰어난 열광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불리우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둠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정언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이 전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우리 아픔과 슬픔과 눈물도 함께 하시며 공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통의 중재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장면이 여러분 아시죠?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점쟁이가 있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지 않으니까 이 점쟁이가 수입이 적다 보니까 바울을 기소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저 이상한 신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선동해서 바울이 갇히게 되죠. 매를 맞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캄캄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6장 24절에 보면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착고가 차인 채로 갇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16장 24절에. 그런데 25절에 느닷없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은 좋았겠지만
이 사이에 뭔가 일이 일어났다. 24절과 25절 사이에 행간에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 선생이 매를 맞고도 죽도록 맞는 거예요, 여러분. 39대나 맞는 태창이 한 번이 빠져있는 39대를 맞는 거예요. 착고가 차여졌다는 것은 발목에 이렇게 칼이 있어서 꼼짝 못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무슨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찬송과 기도가 나왔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기에 그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두운 캄캄한 속에서도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옥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는 어떤 모습인가요? 빌립보서에는요,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 갇힌 주제에 무슨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겠습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죠? 뭐 기적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안수에서 막 벌떡벌떡 일어나기 때문입니까? 홍해를 가르는 것 때문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냐면 실패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품위가 있어서? 인격이 높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좁은 길, 험난한 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에서도 우리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증인을 세워서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을 세워서 증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셨죠.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썩 훌륭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승을 잘 따르지도 않았고 가르침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일을 결코 잘해낼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정의를 삼게 하심으로 증언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제자들에게 정의를 삼게 하는 것으로 증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우리 2장의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일이 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유대인들이 들으면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제사장들이 보면요, 그야말로 용서하지 못할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자가 누구지 아느냐? 이 땅에 하나님을 오신 분이 누구인 줄 아느냐? 당신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어. 다시 오실 거예요. 이게 설교였거든요. 누구 앞에 했습니까? 그 서슬퍼런 제사장 앞에 한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 한 겁니다. 왜죠? 성령이 임하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살던 그들, 다른 사람이 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증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제자들의 증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실제로 순교를 당하면서 신앙 고백에 가까운 그들의 설교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 선생이 원래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스도교를 쫓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제자가 됐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은 맞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만약 부활하신 것으로 끝이 났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이 부활한 정도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즉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즉시 선포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함으로 즉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는 즉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감독 폴리갑의 이야기는 아마 저도 저희 교회 와서 한두 번 했던 것으로 들리는데요. 한 138년 AD 그경의 서머나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따랐던 것이죠. 그 가르침이 참으로 특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감독님이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고 살았거든요. 로마 정부는요,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는요,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황제 명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로마 군병이 찾아갔습니다. 폴리갑에게.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러면 당신을 살려두겠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당신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당신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한 번만 우리 타협하자. 그때 폴리갑이 했던 말이 뭡니까? 내 나이 86세 되던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니에 던져져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 생각하죠. 나는 할 수 있을까? 나는 저런 일이 있으면 할 수 있을까? 못하는데. 우리는 조금의 이익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폴리갑은 특별했기 때문일까요? 교회사를 보면 그가 순교를 당하기 전에 이미 성령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대요. 이와 같은 일로 이제 순교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그날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와서 그로 하여금 증인으로서 증언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두 가지. 첫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말세에 준비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을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전하는데요. 우리의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허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 전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거스르지 말래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교만하여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거부하지도 마시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성령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사역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리고 증언하시는 하나님, 완성하시는 하나님, 이 세 분의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끝으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신격과 인격을 갖추신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되는 삼위일체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때에 항상 염두에 둬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가요, 세 개의 신이 조화를 이룬다는 그런 삼위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신이 어떨 때는 뭐 기체로, 어떨 때는 고체로, 어떨 때는 뭐 물체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가르치는 신학은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하고 삼위를 이룬다는 뜻으로 삼위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심에서 동시에 하나인 거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잘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마가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황홀했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물이 흠뻑 젖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성령이 그곳에 와서 그의 능력으로 그를 덮어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마가가 본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삼위이지만 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삼위일체를 그는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페리코페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페리라고 하는 뜻은 바로 빙빙 돈다는 뜻이고, 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춤춘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연상하고 있냐면, 여러분 그 춤추는 무대 가보면 춤추는 그룹이 일어나서 춤을 추잖아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나오면 뒤에 춤추는 사람은 같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춤추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춤을 춥니다. 그래서 그 춤을 완성해 가는 거죠. 여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C.S.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들 다 C.S. 루이스와 같은 사람 모두 다 삼위일체를 춤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춤을 추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춤 속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춤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죄 대신 화관이 되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할지라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지금도 춤을 추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춤추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지금 구원자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확정해 주시는, 정언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영원토록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